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00편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명료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 주석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요, 막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 해석적인 부분에서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시편 100편 같은 경우는요, 학자들이 다 보는 게 다 똑같아요.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1절, 2절, 3절 상반절까지는 예배합시다 라고 이제 명령형으로 나오고요. 3절 후반부에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4절에서 또 예배합시다 라는 권유가 나오고, 5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총 2번에 걸쳐서 예배하자고 얘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까지 설교했던 본문들 중에서 제일 좀 학자들 중에 이견이 없었던 본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은 짧지만 되게 또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4절을 보면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자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 또한 이 시가 어느 상황에서 쓰였는지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예배 때 사용했던 시임을 우리가 또 이걸 통해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4절에 나오는 용어뿐만 아니라요, 시 전체적으로 나오는 동사들을 살펴보면 예배와 관련된 동사들입니다. 이 시 전체적으로 예배자가 지금 부르는 노래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표어가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감사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시는 예배의 이유에 대한 시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자세하게 한 부분 한 부분씩 좀 뜯어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찬송을 부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명령형인데요. 명령형인데, 사실 이 동사가, 히브리어 동사가 어디 다른 성경에 쓰였는지를 살펴보면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미디안과 싸울 때, 블레셋과 싸울 때, 이제 이럴 때 쓰였던 동사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막 찬양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동사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온 땅에게 그런 소리를 내라라고 이제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이. 즉, 온 땅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못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큰 소리 외쳐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외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못 듣는 사람 없도록 크게 얘기해라. 이게 1절의 내용이고요. 2절로 가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명령형이 두 개가 나옵니다. 섬겨라, 나아가라,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예배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종이 신하를 섬길 때도 쓰는 단어긴 한데요. 예배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호와께 예배해라 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로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도 되겠죠.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가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또 예배로의 참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때도 이제 쓰는 단어거든요. 2절은 이제 그렇게 해서 기쁨과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상반부를 보면은 알아라 라는 명령형이 나옵니다. 들으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내가 어떤 특정 거에 대한 들어본 적이 있다,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경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본 것들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부분에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온 땅이 모든 존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못 듣는 존재가 없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며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는 거, 창조주시라는 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정말 경험해서 알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사실 정말 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게 우연이나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진화론자들이나 이제 과학으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원래 학부 때 제 생물 전공이었는데요. 정말 낮은 확률로 사람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진화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있어서 우연인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인간이 존재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단백질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뮤지컬 서편제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뉘앙스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는 알겠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거죠.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같이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된 이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있는 이유,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살아갑니까? 나는 왜 태어납니까? 라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살게 하시는가?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예배할 이유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신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긴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관여하지 않고. 창조까지는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멀리서 관전하고 바라만 보면서, 혹은 아무 상관없이 이제 동떨어져 있으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시고 모든 걸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도 아니고 저기 멀리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예배할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도 누군가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도 신들을 보면요, 이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신화들, 신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기도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화들을,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이제 사람을 만드는 이유와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제 사람을 왜 만들게 됐냐면요, 상급신과 하급신이 이제 나뉘었는데, 하급신들이 자꾸 일하는 게 힘든 겁니다. 세상을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신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뭔가 일할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신들이 어쨌든 자신들을 만든 존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신들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는 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진, 신들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노역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시와 이 시편들은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여겨주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누군가는 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왕이다라는 얘기인데, 인간 역사상에서 꼭 좋은 왕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폭군도 있었고요, 착취하기 위한 어떤 나쁜 왕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독재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백성을 착취하는 존재들이 있죠. 또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자가 가축을 기르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목자가 나중에 이제 양을 잘 길러서 잡아먹기 위해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누군가는 또 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찬양할 이유인가?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인가? 이게 누군가는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4절과 5절이 더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해서 4절에도 명령형이 나오는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 이 일들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료하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왕이 아니라 선한 왕이시다. 그저 그런 목자가 아니라 나쁠 수도 있는 목자가 아니라 선하신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헤세드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인자하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을 기반으로 한 신실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무언가 언약을 맺으신 게 있을 때 그 언약에 기반해서 결코 변하지 않고 쭉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헤세드에 포괄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헤세드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도 성실하심 혹은 또 진리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실하심이나 진리나 이제 이런 주님의 갖고 있는 특성이 똑같은 말이죠. 영원하다라는 말과 똑같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대로부터 세대까지, 처음 세대부터 끝 세대까지 변하지 않고 쭉 이제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왕이고 그런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 누구도 딴지를 걸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까지 그럼 주셨던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 하셨던 언약이 뭐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제 내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근데 사랑 안 하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 안 하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고요. 농사 지을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래? 농사 잘 지으려면 농경의 신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알 섬기고, 자녀들 잘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세라 섬기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똑같이 어떤 우상들을 마주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니야? 집이 좋아야 되고 차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가 만족하려면, 우리가 남들에게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뭔가 하나님 말고도 마음을 뺏기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죠.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안 좋아하시겠지라고 인지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그럴 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이제껏 그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언약에 따라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류가 범죄했던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은 한 번만 창조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아니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한테는. 사람이 범죄를 했다, 사람이 타락했다, 사람이 망가졌다, 그럼 새로 만들면 됩니다. 버리고. 근데 그게 제일 간편하고 그게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처분하지 않으시고 그걸 어떻게든 고치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였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다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셨느냐? 그럼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안다면, 이걸 정말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그럼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다 명령형, 권유형처럼 찬양합시다,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는지를 한번 이 시를 통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의 예배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경험하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 선하신 왕이자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게 정말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내 왕이라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야 하나라는 어떤 의문과 고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되새기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정확히 왜 예배해야 되는지는 잠시 잊고 있었던 건 아닌지,
머리로만 그래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건지 그런 우리의 상태와 마음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예배로서 드리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경험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마음의 중심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난다면,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들에 나오는 이 모든 부분들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느끼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고 왜 믿고 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그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해왔으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한 이유와 근거 가운데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게 분명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고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민석이 장로님을 비롯해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